인생의 항해에 풍랑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라면 그 풍랑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다가 잔잔할 때가 있어요. 편안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물결이 올라오고 그 물결이 이 배 위로 덮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죠.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배에 대한 항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항해, 딱 기억나는 항해 풍랑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 요나는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반대편 다시스로 가다가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풍랑은 뭐 때문에 만나게 된 겁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난 풍랑입니다. 이 바울의 풍랑을 보니까요, 바울의 풍랑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배를 태워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보내잖아요. 로마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겨울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더 가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만 멈추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백부장이 조금 더 가자고, 조금 다음 항구에 가면 그 항구가 좋은데 거기 가서 우리가 겨울을 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이 풍랑은 뭐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까? 욕심 때문에 만나게 되어진 풍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풍랑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어떤 것일까? 자, 35절에 보니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번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누구 때문에 만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자, 바다로 가자. 바다로 안 갔으면 괜찮은데 바로 바다로 가자 그러면서 만난 풍랑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데 어떤 이유로 풍랑을 만납니까? 불순종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풍랑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저 200m, 해저는 이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00m에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동편, 이제 오른편에 있는 쪽에서 부는 바람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수면이 낮고 뜨거운 동풍이 불면 그 또 분지다 보면 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서 거기서 난기류가 형성되어지고 오른편에 보면요, 골란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1000m 이상에 되어지는 굉장히 높은 산들입니다. 그 산에 부딪히면서 거기서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광풍으로 바뀌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이 똑같은 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마가복음은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달리 이렇게 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이 놀이라는 단어가 무엇인 거 아니?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는 지진이라는 거예요. 지진. 갈릴리 바다에서 지진이 있어서 지진 때문에 풍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갈릴리 바다가 지진 때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구글을 보니까요, 구글에 보면 지진 때를 표시해 놨는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정면으로 뭐가 흘러갑니까? 지진대가 있는데 시리아판과 아프리카판이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작년 7월 7일 날 갈릴리에서 4.1의 지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80년 내지 100년마다 지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놀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의미. 자, 그러면 마태는 지진의 원인에 대한 쪽으로 기록을 했고 마가는 지진의 어떤 결과적인 부분으로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사가 다르지만 다른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의 풍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측이 안 돼요. 가끔은 우리가 예측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오니까 그것도 사실은 예측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풍랑이 불어서 배에 부딪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문제, 고민, 아픔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답변 들으셨는지 듣지 않으셨는지 답변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까? 어땠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왜 주무실까? 아니, 바람이 불고 파도가 물이 막 치는데도 어떻게 거기서 주무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예수님이 주무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고 계셨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실제 주무신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은 배 뒤편이죠.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 깨운다는 단어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정도가 아니고 깨운다는 것은 들어 일으키는 거예요.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가지고 들어서 일으키는, 이게 지금 깨운다는 단어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 14절은 그 단어를 어떻게 썼는고 하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이 얼마나 잠을 죽은 자처럼 자니까 일으켜서 깨우는 그런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그날 하루 종일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한 4편 정도의 비유의 설교를 하시면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계시면서 정말 죽은 듯이 주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운다라는 이 단어를 시제를 보니까요, 현재형이에요.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계속적인 동작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들었다 일으키고 들었다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깨우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원어로 볼 때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깨우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일어섭니다. 일어나십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깨우고 싶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는 안 되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광풍으로 인해서 큰 물개 쓰나미가 이렇게 가면 이거 어부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우셨는데 예수님이 일어서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귀신을 꾸짖기도 하고 병을 꾸짖어서 쫓아내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꾸짖기도 하고 이 꾸짖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인데 이 바람을 꾸짖는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꾸짖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큰 능력으로 잠잠해 이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위로서 꾸짖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고 고요하라. 야, 이 두 단어가 그림처럼 보여져요. 잠잠하라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니 침묵 그런 뜻이에요. Shut up 이렇게 말해요. 바람이 불고 소리치고 그럴 때 조용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고요하라라는 이 단어는 보니까 재갈을 물리다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며, 이 보세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바람이 확 불면서 소리치는데 shut up. 그리고 이 물결을 치는데 그 바람을 망으로 그냥 딱 묶어버리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아주 잔잔하다는 이 단어가 큰 풍랑, 메가톤급의 풍량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요, 크게 잔잔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크게 잔잔해졌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거를 전체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바람이 그냥 치고 바다에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가 어떻게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냥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침묵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고요하라. 그 가운데서 망을 씌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큰 파도가 일순간에 크게 잠잠해졌다. 큰 소리를 지르며 잠잠해졌더라. 자, 이 장면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라스베가스 가면 물쇼를 하잖아요, 그죠? 물이 그냥 쫙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음악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마지막에 그냥 클라이막스로 꽝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는 순간,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큰 소리를 쫙 지르고 딱 멈추는, 조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바람이 잠잠해지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다행인 것이 막 풍랑이 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복잡할 때 서로 꾸짖고 하면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생기죠.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했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무서움은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풍랑이 임할 때에 너희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풍랑이 일 때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인가? 잘못이에요? 아니, 풍랑이 일 때 두려워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무서워하느냐, 두려움, 델로이라는 이 단어가 지옥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박수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로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풍랑의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두려움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 두려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져요.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두려워요.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요,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익명의 두려움, 누군지 모르지만 익명의 두려움, 미지의 두려움, 알지 못하는 것들의 두려움,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나를 감싸면서 억제해 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침몰시키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 다리, 골든게이트 다 보셨죠? 다 건너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골든게이트가 1937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 다리가 2737m, 길이가 2737m고 높이가 67m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됐는데 이 공사를 요즘이야 하면 다 기계로서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했는데 그렇게 저 다리를 공사하다가 사람들이 떨어져서 많이 죽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일까? 자꾸 죽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니까요, 새까만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방책을 말했는데 그 아래에 보호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호망을 딱 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를 없앤 겁니까? 두려움을 없앤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을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버립니다. 자, 35절을 보면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오는데 그날 저물매, 이 두 단어,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날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흥분되잖아요. 정말 익사이팅한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참 너무너무 좋았던 날, 그날 날이 저물매 그들이 바다로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단히 성공적인 날을 보낸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하루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공했어요. 대박을 터뜨렸어요. 정말 굉장한 날이었는데 그날 밤 저녁에 집에 가서 한 사건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그날의 어떤 좋았던 그 성공 일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우리 인생의 항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모습들. 그러면서 두려움의 밤을 지내는. 그런데 이 항해는 누가 시작한 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했다 그래요.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바람이 불다가도 멈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가는데도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더라도, 신앙인들이 함께 가더라도 풍랑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나면서도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풍랑의 정체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어찌하여야라는 단어를 사실은 아직도라고 번역을 해야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 무서워하냐, 그런 말이에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인생의 항해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믿는 거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도 해결되고요, 성공하고, 뭘 장사를 하면 대박이 나오고,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니,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4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경외함, 경건한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제자들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로 알았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인생의 본질이 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하는 목회를 하면 뭘 고민하겠습니까? 이 성공하는 목회자들은 뭘 고민할까?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더 성공할까를 많이 고민하겠죠.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잘 성공하니까. 목회가 어렵고 힘든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바른가? 목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들을 하겠죠.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어떤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돈 많은 분들 가끔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야, 오늘 점심 어디서 먹지? 어디 맛있는 거 있지? 그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차를 사지? 이 차도 좋고 저 차도 좋은데 나 어떤 거 살지 모르겠어. 너무 고민스러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 어떤 고민해요? 내가 이렇게 더 살아야 되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인생 본질에 대한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건강도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세요. 사람들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어떤 차 살까, 그런 고민하는 것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떤 고민이 더 귀할 것 같아요? 점심 고민하는 사람이 귀하겠어요? 내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그 고민을 하는 것이 귀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정말 그 인생을 고민하면서 사는 분들을 훨씬 귀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까를 고민하는 목회자의 고민보다는 어떻게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훨씬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민은요, 풍랑을 만날 때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 고민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 그것을 성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여러분 감기라도 걸려보세요. 어떻습니까? 내가 왜 감기 걸렸지? 내가 또 신앙생활 잘못했나? 뭐 당장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힘들어지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고난, 어려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지금 41절의 내용이에요. 그가 누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복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늘 성공에 성취되어져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 그때도 우리 한번 멋있게 해보자. 어떻게 멋있게 할까? 그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 고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서 뭐를 보내신 겁니까? 풍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이분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참 사역을 할 때에 BBC 뉴스의 크리스찬 언론인 멀컴 머커리치라는 분이 이제 가서 그 테레사가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 마더 테레사가 세 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즐거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힘들어요. 만만찮아요. 그죠? 이게 신앙인들이 해야 될 세 마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기대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 마디를 갖고 산다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축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 항해 때 만나는 풍랑과 어려움이 주님이 준비하신 거라면 이 풍랑은 외적인 성공을 위함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면서 자기 고민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성공을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갔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때에 풍랑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결과가 성공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